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이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시작.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했거나 내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모두에게 있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패가 노출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린 시절 자기가 함께했던 자기를 아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씩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스탈린처럼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거나 미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처리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요,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진주만에 가면은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진주만 공격으로 아리조나호가 공습 7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대응 한번 못하고 포탄 한번 못 쓰고 7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아리조나호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 가라앉은 배 위에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관을 통해서 가라앉은 배에 내려가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리조나호는 실패다. 공격 7분 만에 가라앉은 실패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안이한 안보 정신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실패를 경험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구성상 20장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지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과 사건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합당한 것만 추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혔으면 책장을 덮어야 합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으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장 한 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실패 속에 좌절하는 제자들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한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21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21장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장은 실패에 빠진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드라마, 은혜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성기를 보낸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가리키자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팔복을 선포하고요. 또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수훈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요,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참하게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말 밟고 말해서 유대를 구원하고 유대의 왕이 되어질 때 자기들에게 정치적 자리 하나,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줄 알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로마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지요? 집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고 꼭꼭 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들은 부활의 기쁨도 충격이었고요, 부활을 못 믿고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기잡이를 잊고 있다가 주님을 따른 후에는 옛날의 삶을 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실패감이 찾아오자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갈릴리 바다로, 옛날의 삶으로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다른 제자들도 너나 없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도마가 나와요, 나다니엘이 나와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름 갖고 있는 제자 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7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이들 모두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모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명 전부가 원래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지만은요, 도마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니엘은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7명이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이 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리더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실패감이 다른 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오늘 나의 실패가, 아빠로서의 나의 실패가, 엄마로서의 나의 실패가, 1세대의 실패가 다음 세대의 실패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만으로, 또한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 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인데,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인데,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고,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며 성령 받고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이, 이들이 다시 성령 충만 받고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봐요. 바울이 에베소서 성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성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첫 마디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외쳤던 말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처음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한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 받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고요, 새 모델의 자동차가 있어도, 10만 불이 넘는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가 있듯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순절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체험 후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오순절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배우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패해서 도피하는 것이 성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영적 사역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이 뭐라고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듣지 못할 말을 듣기도 하고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가오는 마음이 뭐죠? 그래, 다 놓자, 도망치자. 여러분 도망쳐서 된다면, 놓아서 된다면, 교회 안 나와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 실패는 삶의 실패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역에서 실패하고 육적인 삶으로 도망쳤지만 육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7-7 일하면서 투잡 뛰면서 일하면서 아기 낳는 것도 뒤로 하면서 인생을 모두 투자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 일하고 공부한 결과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꿈꾸던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회사에서 배신당하고 가정에서도 왕따당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남는 것이 결국 빈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60, 70년을 한 길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빈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온 시점이 언제라고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 무렵 캄캄함 속에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때라고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 때, 그래서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패감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에 예수님이 더욱더 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실패하셨는지요? 외로움에 빠져 있는지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눈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다고요? 도망간다고 해서 네 실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주시라 말하자 베드로가 배에서 펄쩍 뛰니러 바다로 빠집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 나와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숯불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등장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요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갈로 되어 있어요. 자갈밭 한가운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는 것을 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불과 20일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의 뜰까지 갑니다. 그래도 나는 수제자야 하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공로자 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겁이 나서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숯불이 불타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가야바의 뜰이었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실패할 때 실패한 장면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실패하고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요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자세가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실패한 베드로 앞에 숯불을 다시 등장시킨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 현장에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정한 회복은 피한다고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장면에서, 그 실패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실패 속에 또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직면케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현장으로 그를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숯불도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3번의 질문 또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 현장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실패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과거의 실패 앞에 다시 직면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하고 보기 좋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린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패 현장에 다시 주님을 만나 일어서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베드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담학은 도망가라고 합니다. 덮으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의 현장으로, 넘어진 현장으로 우리를 그걸 인도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때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으로, 도망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실패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우리 실패 현장을 이끌고 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만약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너와 나의 관계성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왜 저주해서 왜 그랬어? 따질 터인데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 속에 또 실패를 만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실패의 현장을 이끌고 가셔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속에 베드로가 부인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요한이 주시다 말하는 순간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자책감이 심하겠어요.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 주님이 야단치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착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육지에 나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소화가 다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그냥 안 놔둔다, 다 지옥 보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교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뻗팅기는 그 인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휴산 그 파란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한 번만 글씨 좀 써주세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 한 줄만 써주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방법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또 저 레바논에, 터키에, 이집트에, 수단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왜 그곳에 갔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북한 땅으로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탈북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방법은 감동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이라는 것 아세요? 베드로가 회복되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만 하면, 사랑만 회복되면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동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사실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동기만 살아난다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만 살아난다면, 이 사랑의 동기가 살아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요, 회복된 지 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배신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감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나의 한 번의 실패도 불구하고, 아니 2번, 아니 3번, 4번 실패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패 안에 갇혔을 때, 실패 안에 갇혀 또 다른 실패를 만들고 있을 때,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또한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또한 고립된 삶 속에서 또한 또 다른 실패를 만들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가슴을 감동시키면서 내 삶 속에 뛰어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자격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해, 다시 헌신해야 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베드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면 생선 파티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생선은 누가 장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장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장만하신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물고기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장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아침 파티에, 생선 파티에 베드로에게도 참여의 의미를 주시려고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가 없어도 올 네이션, 올 제너레이션, 올 랭귀지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재주가 없어도, 내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같이 실패와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완수, 다시 오심의 재림의 그 사역의 완수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어떤 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휴선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져와라. 가지고 갔더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종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회복이 소명으로 이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실패해서 회복하시되 옛날의 사명으로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베드로의 일체적 사명이 뭐라겠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은요, 전도의 삶을 살라는 의미라면 회복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은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성숙한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의 사명 후에 목자의 사명을 준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예수님은요, 전도의 사명 후에 목자의 사명, 처음에는 어린 양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성숙한 양을, 큰 양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으로 발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회복시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제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좀 뻔뻔도 하셔야 됩니다. 당당도 좀 하셔야 됩니다. 맨날 구석에 박혀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 고백은 되어도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들었어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 직업으로, 옛 삶으로 되돌아갔고, 자기만 갑니까? 그냥 알지 못한 사람들 다 쭉 끌고 갑니다.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만들고, 1세대의 실패가 2세대의 실패를 만들고,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의 실패를 만들고, 엄마의 실패가 딸들의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전도자의 삶을 넘어서 양육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다 실패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드라마가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어떤 종류의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신앙의 실패든, 인간관계의 실패든, 부부관계의 실패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모두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숯불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내 얼굴이 먹칠되어지는 것처럼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직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6월에 저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도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손을 맞잡고 주님을 노래하는 한 달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입니다.